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신명기 22번째 시간입니다. 19장 도피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서요, 5계명부터 10계명과 관련된 규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 돌판을 두 돌판의 10계명을 새겨서 내려왔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음 두 번째 돌판에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5계명부터 10계명과 관련된 규례로서 여기에 1절부터 13절에는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은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피의자가 가족들이 결국은 해하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 생명을 보장해 주기 위한, 즉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인을 했을 경우에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피하기만 하면은 이 도피성이라는 곳에 가서 피하기만 하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14절에는 경계표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경계표 제도라고 뭐냐면은 땅에 각 지파마다 이제 제비 뽑아 나누어졌는데, 그 경계선은요, 그 경계선을 몰래 옮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몰래 옮겨서 내가 이웃의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몰래 이 경계표를 옮겼을 경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의 계명에 걸리게 되어지고, 또 10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현재 주어진 이 상황에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꾸 우리는 아직도 자족하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자꾸 원망과 불평이 터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은 뭔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와 같은 형편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에는요 재판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재판제도 특히 9계명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여기서 또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의식 종교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의 종교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만 쭉 깨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아는 것만큼 이게 행동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잘못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나도 저런 상황이 있을 때 참 저런 갈등을 했지, 그리고 정신줄 놓고는 살 때는 나도 모르게 또 저렇게 죄악에 물들여서 죄인 줄도 의식하지 못한 채 저렇게 살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의식적인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 말씀이 내 생활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믿었다, 내가 직분이 뭐다, 이거 고백하는 것보다는요, 내 삶 속에서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또 행동이 아니면 마음 씀씀이라도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려고 내가 애쓰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장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도피성 제도요. 도피성 제도를 시행할 시기. 자, 이 도피성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이건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때,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할 그때 이 도피성 제도를 시행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명기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데까지 거기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주의사항과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이 도피성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도피성을 설정하는 방법은요, 가나안 땅의 전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 각 중심부에 도피성을 설정하라. 즉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해가지고요, 요단강 동편에 지금 3개, 요단강 서편, 요단강 서편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게 3개. 그래서 도합 6군데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어요. 자,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큰 도로로 만들어 어느 곳에서나 어려움 없이 재빨리 도피성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건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도피성이 필요한 순간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언둔된 길에 준비된 것이 아니고 큰 대로로서 누구든지 쉽게 도피성을 피하고 싶으면은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큰 도로로 만들어서 어느 곳에서나 어려움 없이 재빨리 도피성에 피하여야만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으니까요. 자, 도피성에 이르도록 하라. 자, 길에는 방향표를 세워서 과실지사자가 그것을 보고 재빨리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도피성에 이를 수 있도록 방향표를 딱딱 이정표를 세워줘 가지고요, 이리 가면 도피성이다라는 것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은 그냥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람들이 죽는 생명이 그냥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죽는 그 자체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도피성 제도의 목적은 보세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살자,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죽인 그런 사람들 앞에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전혀 저 사람을 해칠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실수하여 무슨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도끼질을 하다 도끼날이 빠져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날은 이게 참 차가 많은 시대에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본의 아니게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일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을 고살자라 그러고요. 고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도피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일 의향이 있어서 죽인 거 아니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죽인 꼴이 되었으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기만 하면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정인에 대한 법규거든요. 자,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경계표를 내 마음대로 우리 땅을 넓히게 해야 옮기는 일, 이거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는 남의 재산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항상 남의 것을 보면은요, 남의 밥에 콩이 커 보인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예, 남의 것을 보면은 더 좋아 보이고, 그걸 탐하고 싶은 마음이, 육신에서는 이 육신의 정욕이 그런 것들을 자 이렇게 가지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자 옛사람 나는 죽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 자체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살면은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살아본 사람만이 이해가 되어지지요.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실감나게 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선미에 정한 경계표예요. 자, 여러 종족과 시족들 사이에 지경계에 혼돈이 없도록 그 몫을 따라 경계표를 세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땅, 여기서부터는 우리 땅이 아니다라는 그 표시를 세운 지경표예요. 지경표 혼돈이 없도록 그 몫을 따라 경계표를 세웠다. 자, 후손들에게는요, 처음에 세운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이니까 이걸 후손들이 옮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분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 것의 소중함을 안다면 남의 것의 소중함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경표에 대해서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인의 권리나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위조나 속임이나 글자를 고쳐 변조시켜서 자기 것으로 취하지 말라. 뭐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체로 우리는 자족하면서 살아야지,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자, 남의 울타리를 밀어 옮기고 경계표를 옮겨 틀을 넓히지 마라. 자, 경계표를 옮겨서 안 되는 이유는 조상에 의해 정해진 경계이고, 또 토지의 참다운 소유자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 가지고 각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 사람은 산지에 있는 사람은 또 평지에 있는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저쪽이 더 좋아 보이고 나는 이쪽이 내가 머무는 곳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의 것을 이렇게 넘받아보는 경우가 더 있거든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 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그것은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평지에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이렇게 비대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산지에 사는 사람은 산지에 늘 오르내려야 되니까 그것만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동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체력을 가진다든지 기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꼭 명심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참다운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을 7번 지키고 50번째 해에는 바로 희년이라 그래서 그것이 모두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회복되는 이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요, 오로지 이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분명히
약속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분 마음에만 들게 살기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불편함이라는 것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육의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막 이루어주면 좋아했지요. 그런데 신앙이 이제 육적 신앙에서 내가 영적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은 이제 육적인 것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오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뻐 주를 찬미하면서 행복한 순간순간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한 그 말씀의 전제가 내가 지금 육의 사람이라면은 자, 물질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지만 내가 이미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면요. 물질적인 떡보다는 말씀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 근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가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애가 타가 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이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는구나 깨달을 때가 오니까 그래서 묵묵히요 앞서 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그냥 아는 대로 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못 알아듣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고 때가 오면은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때는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모든 말씀이 나 자신 알아들으라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때까지 난 이걸 못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으로 그냥 듣고 흘려버렸다. 참 내가 미련했나 보다. 이런 걸 이제 점점 깨달아 가는 겁니다. 자,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방의 말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야,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은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든다?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 그럼 육신적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길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기가 막힌 축복을 나중에 내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꼭 축복을 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서라도 내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원을 받게 해서라도 살아가는데 조금도 지장 없도록 하신다라는 것을요. 살아보면서 점점 말씀과 이렇게 맞춰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네. 이걸 깨달아 가면서 이게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잘못이 있을 때는 두세 증인을 세운다.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없으면은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두세 증인을 세우는데, 자, 악의에 의한 무고나 위증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하여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 단 한 사람도 불의의 처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공의의 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 거짓 증거하는 자를 벌하라. 거짓 증언을 했다는 심증이 있는 자가 있으면 논쟁하는 상방에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라. 재판장의 신문 결과 위증이 밝혀지면 위증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될 사람이 받을 형벌을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게 내려라. 다른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 거짓 증언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 증언으로 한 사람이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항상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사탄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아주 거짓말을
생활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착하고 순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다음에요.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갈바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말인즉슨 쉽지만은 생활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살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보셨다가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시나 싶지만은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요, 내가 선을 심었냐, 악을 심었냐,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순간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보면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다 내게 다 좋은 거구나. 내가 이걸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쩌면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도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전혀 하나님이 외면하실까 하는 우리가 오해를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들어주셔서 유익한 건 들어주시고 들어주시지 않아서 유익한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들어준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안 들어주시더라도 안 들어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는 결국 우리가 감사 찬송하며 지나다가 보면은요 다 내게 이와 같은 기막힌 축복을 주시기 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환경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룩한 전쟁에 관한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전쟁은 이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즉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의 사람, 새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 참전하게 하시고 또 영적 전쟁에 참전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리는 부탁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전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군인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작전법이라든지 전리품 처리라든지 모든 것을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방법인데 왜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을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이럴 때 갈등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적 전쟁에 참전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딱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고 강한 민족이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데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만 하면은 이게 돼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한 성전에는 당신께서 군인을 뽑고, 또 진영을, 또 작전도, 또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리품 처리하는 방법까지도 모든 것을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영적 전쟁을 수행하거든요. 이랬을 때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명령을 내리시고 또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 일체 어느 것 하나도 손대지 말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 전리품 자체도 전부 하나님 거에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몰랐을 때에 인간은 곧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에 대한 교훈이에요. 전투에 임하는 제사장의 격려사.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 임했을 때 적군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아무리 적군의 숫자가 많고 참 전력이 막강하더라도 문제는요,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적 전쟁은요, 숫자가 많고 전력이 우세해야 이겨요. 그러니까 육적 전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 전쟁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세상의 삶은 육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는 육적 전쟁을 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하여,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요, 말씀 공부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는요, 그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아멘, 이해가 안 되어지면 오멘 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더군다나 이 좁은 머리를 어떻게 그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으면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째서 믿어야 하는데요, 언제쯤 이루어지는, 이런 데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건 육적 전쟁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럼 영적 전쟁이라면은 하나님만 함께하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전쟁에 지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점령에 있어서의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기가 충천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이 아이성이었잖아요. 그 정탐을 했을 때 정탐꾼의 보고가 성도 적고 사람도 적고 하니까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긴다는 그 계산 하에 올라갔다가 아주 정말 참패를 했잖아요. 36명이 죽고 36개 주랭랑을 낳았다고요. 근데 그 전쟁의 패인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서 패했다는 거. 이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모든 일이 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좋도록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셔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두고 나만이라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스라엘의 대적인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의 덕택으로 병기를 갖고 있었다. 유목민의 보병들에게 기마 부대와 전차 부대는 상대가 월등한 군사적인 장비를 갖춘 대적입니다. 이걸 무슨 재주로 맨주먹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은 전쟁에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하나님이 치시고 또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한 선민의, 이 선민을 결과적으로 거룩한 성민, 거룩한 성민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들은 다 유행 따라 풍습 따라 살아도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래서 거룩한 성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민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살면은 전쟁의 패배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 이기죠. 하나님은 이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능력을 기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내가 죄하고는 거리가 멀고 오로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성결한 사람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사들이 뽑은 이스라엘의 군인요, 자, 전쟁에 나갈 군인은 하나님의 스승에 합당한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쟁에 나갈 군인을 하나님의 스승에 합당한 자로 고르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